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잠시 올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올리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또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사랑 기쁘게 하는 말씀 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세치 말에 주님이 오셔야 할 그날, 정말 이제 큰 환난이 있는 날이죠. 69일회가 지나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잠시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해, 달, 별은 뭘 의미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은 자연을 갖고 얘기했지만 해와 같은, 달과 같은 별, 이 말씀은 바로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해가 어두워지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길을 모르는 그러한 혼동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창수 같아 진정한 진실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법규가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 법은 중국에서 시행하는 법인 거예요. 공산당 중국.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러한 법안이 됐네요. 네, 그랬더니 그분도 맞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민들이요, 모를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통과됐다고 그래요. 11월 달 초에.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오늘 저에게 전화로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공수처도 통과됐지만 교통법규도 중국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국식의 교통법규는요, 누가 잘못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피 나면은 피 나게 한 사람이 다 벌금 물고 다 징계받는데요. 학교 앞을 지나다가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잖아요.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든지 다치든지 하면 100% 학생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실은 심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 처한대요, 앞으로.
여러분 국민들이요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와, 과연 이런 것을 누가 알래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그때 가서 하소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4월 15일 선거 끝나고 하소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잘못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걸 강하게 식구들한테 알려주고요. 지인들한테 알려주고요. 이거 뒤집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였다. 빛을 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죠. 낮에도 어둡고요. 해가 즉시 어두워졌으므로 낮에도 어둡고요. 밤에도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요. 아무리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싫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굶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배가 고파서 중국 국경을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넘어와서 여러분 양식을 구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의 지도자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이 다 어두워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부에 32명을 다 교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4대 방송 언론 공영방송이 다 손발이 묶였잖아요. 예, 그래서 편파 방송 하잖아요.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근거까지 분석해서 알려고도 안 할 거예요. 들려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방송이 지금 죽었습니다. 방송이 사형 선고 맞았어요. 언론이 신문사도. 그런데 여러분 사법부가 32명을 교체했으면 사법부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들은 다 뭡니까? 감옥 가고 징계받아야 되는데 자기 편은 다 살려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요 노란 딱지 붙은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언론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저항할 자격이 있어요. 헌법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 딱지 붙이잖아요. 이 언론을 벌써 뭡니까? 탄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알 권리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 호남지방 저 아랫역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 이 주사파 정권은 여러분 다 잡아다가 예,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사파 정권은 누구 정권이에요? 저 이북의 정권이잖아요. 이것이 해달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하는데 이 별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 계명성 이게 다 루시퍼거든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 천사 3분의 1이 떨어지면서 루시퍼 사단 마귀가 됐어요. 귀신이 됐습니다. 이 떨어지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는데 이 별들이 오늘날 또 뭐를 의미하냐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다? 다 루시퍼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 건 줄 아닙니까? 루시퍼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미혹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미혹으로. 그래서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회개복음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듯이 불이 이 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지옥이 열려서 지옥에서 유황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면서 이 땅에는 큰 불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보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자는 왜 통곡할까요? 불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 믿을 걸,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을 걸. 남편이 전도한 그 예수아님이 진짜네. 아,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정말 많네. 나는 30년, 50년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심판 받네. 통곡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주는 말씀이었네. 통곡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구나. 내가 이 우상숭배 때문에 내가 버림받네. 내가 이 땅에서 미운 사람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미웠는데 그 남편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네.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곡하십시오. 회개의 통곡. 가슴을 찢고 그때 통곡하는 건 난 너 몰라가 되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는 아무리 신랑을 보고 신랑의 음성을 들어도 나는 너 몰라가 됩니다. 왜? 기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맞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네.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그날에 있고 수치받는 자가, 부끄러움 받는 자가 그날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 욤 투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10일 기간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장막절 때에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 나팔에 주님은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이것이 욤 투루아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욤 투루아. 그런데 욤 투루아는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나팔절은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을 거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24절, 15장 24절에서 26절에도 고린도전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그 후, 그 마지막 한 일에 남은 마지막 7년 끝날 그 한 일에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디서? 감난산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중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멸망받습니다. 또 사망한테 흡수되어서 사망한테 이 세상 임금이 주인처럼 우상 숭배하며 이 세상 임금을 따르고 살았던 자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또 주님의 오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와서 하나님의 신부들은 낚아서 다 데려가시고, 그 날에 이 지구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큰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했어요. 불이 그냥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 땅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불바다로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물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분만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사모하지 마시고 누구만? 예수아님만.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예수아님만.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예수아님만. 말씀 율법도 예수아님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가르침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유황불입니다. 그냥 쇳물도 녹여버리는 겁니다.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흔적 없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날이 우리 이 세대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 이 세대에 올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악해서. 이 뒷구멍에서 자기 정체 밝히지도 않고 뒷구멍에서 저 중국에 본을 갖다가 다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당 우리 야당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꼼짝마가 되어 있습니다. 왜? 통과할 만한 그만한 의원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보수당이라고? 예? 예? 보수를 아주 건강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광화문 집회하면서 이 혼란의 기간 동안 저같이 미련한 자도 네 속은 빨갱이구나가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잘하겠다고 그렇지만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선거하지 마세요. 여성표 얻으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벌써 1번 기호 1번 큰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현수막이 2개 해놨어요. 그림을. 그런데 아주 여사님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성표 얻으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성표 얻으려는 꼼수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내막에 있는 어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현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보시고 이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챙기세요. 지금 이 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왜 안 알려줍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오는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불구덩이의 심판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해달벌이 떨어지는 일이 혹 있어도 하나님 캄캄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목숨 걸고 지도자로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의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악한 원수막의 눈기 감각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